네, 일단 먼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부담스러워. 네, 항상 부담이 되죠. 네, 말씀 읽죠. 여호수아서 14장 6에서 15절입니다.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네, 좀 새롭죠?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좀 새로울 겁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해 봤었는데요. 이게 뭔가 좀 너무하다 싶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제를 고민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PPT를 함께 보는 게 좀 더 집중이 잘 되겠다라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참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PPT는 우리 함다희 목사님께서 직접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고요. 진짜 이쁩니다. 뒤에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다음 주는 또 다른 방법이나 컨셉이나 아니면 이전의 전통적인 방법이 됐든 어쨌든 무엇이 됐든 바뀔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예배 말씀을 함께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신입생 시절 세터를 다녀왔었습니다. 여러분, 제 사진이 나오고 있나요? 신입생 시절 저의 모습인데요. 모두가 그렇겠지만 새로 배움 터, 그러니까 처음에 학교를 함께할 친구들을 사귀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는 저에게 매우 의미 있고 되게 중요하고 또 기대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세터를 가는 저의 마음속에는 고3까지 너무 공부만 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공부를 했다.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자유를 좀 만끽하자 이거였죠. 자유를 누리려는 첫 스텝이다. 이 세터는. 그래서 혹여나 찐따처럼 보이면 곤란하다. 이거였어요. 찐따처럼 보이면 곤란하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같이 놀 만한 친구들 많이 사귀자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세터에 갔죠. 정말로 간절했어요. 찐따처럼 보이기 싫다.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 나니까요. 이러한 부담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옷을 엄청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겨울인데 춥잖아요. 세터 갈 때쯤이면 보통 두꺼운 외투 한 벌에 이렇게 안에 갈아입을 옷들을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데 두꺼운 외투 몇 벌을 가져가고 봄에 입을 법한 외투도 챙겨서 가고 그러니까 반절도 다 안 입고 그냥 갖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간절함이 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대학 생활에 대한 첫걸음이었던 그 세터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는 찐따처럼 보이면 안 돼. 이런 어떤 부담을 저에게 동시에 가져다 줬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기대한다, 소망한다. 이것은요, 그것이 강렬한 기대와 바람일수록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부담,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이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과도 참으로 비슷합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14장의 상황을 우리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좀 배경을 좀 설명해 보죠.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했죠. 애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가로질러서 약속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앞에 이렇게 놓여졌었죠. 이곳에서 벌어진 일이 지난주 함다희 목사님이 설교하신 본문 내용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보고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선택했죠. 이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그때 못 들어가고 대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난 후 마무리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된 상황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이동하는 상황이죠. 그냥 쓱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기존의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분쟁, 즉 어떤 정복 전쟁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실제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 12장까지의 이야기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3장은 하나님께서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눠줘라 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고요. 오늘 읽은 이 14장 말씀부터가 그 땅에 대한 지파별 분배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을 보면 이 땅의 분배는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14장에 이르게 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상황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복 전쟁에서 이미 승기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땅을 나누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드디어 밟았고 이제 그 땅이 분배되어 나의 땅이 되기 바로 직전인 것이죠.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하며 떠돌았던 정처 없이 떠돌았던 이들에게 그 여정의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이 드디어 내 소유가 되기 바로 직전인 것입니다. 엄청 기대가 됐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하게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 하니. 아멘. 분명히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다 정복한 후에 분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아직 아낙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낙 사람들이란 사람들은 악한 거인들인데요. 네피림과 관련되어 있고 어떤 전투를 잘하는 악한 민족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17장에도 이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19장까지 이어지거든요. 17장에 보면은 요셉 지파에 나누어준 땅에도 당시 최신식 무기였던 철병거를 가진 전쟁에 능한 민족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아직 완전하게 정복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했다, 어떤 승리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완전한 승리는 아닌 것이죠. 제가 대학생 할 때 어떤 기대감과 어떤 세터에 대한 기대감이 크면 컸을수록 아직은 가지지 못한 어떤 좋은 이미지, 잘 노는 이미지, 그것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꼈던 것과 같은 것이겠죠.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을 향한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아직 완전하지 못한 애매하고 불완전한 정복의 상태, 마주해야 되는 현실의 문제들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그리고 이로 인한 긴장과 부담을 느낀다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의 분배를 앞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복음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복하셨어요. 이기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는 확실시 되었습니다. 증명된 거예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닌 것이죠. 도표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그 사이의 기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놓여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을,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완전하지 않은 현실을 볼 때마다, 마주할 때마다 큰 부담을 느낀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바라고 고대하면 할수록 아직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한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큰 부담, 그 긴장감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기 이걸 보고 있는 분들과 여기 모인 지체 모두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죠.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숙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참 제자의 삶을 우리는 모두가 살고 싶습니다. 그죠?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의 죄되고 연약한 모습, 어떤 상처에 묻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라는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캠퍼스에 양들이 막 몰려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들이 막 있기를 바라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캠퍼스가 바뀌어가고 진리를 탐구하는,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캠퍼스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죠. 이렇게 이걸 보고 있죠. 캠퍼스에 임할, 우리의 양들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마주하게 되는 현실, 그냥 우리 캠퍼스 공동체는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양들은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캠퍼스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캠퍼스의 하나님의 나라를, 양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원할수록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캠퍼스만이 아니겠죠. 속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우리가 속한 사회, 각자가 부름받은 영역, 하나님의 통치와 어떤 좀 더 평화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향한 위로와 사랑이 실현되는 그런 사회와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질 때 마주하는 현실들, 다 오픈하지 못하겠지만 가정의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인간의 탐욕으로 일그러져 버린 피조 세계를 우리 마주합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것의 일환이겠죠. 엠번방 사건 같은 인간의 존엄이 상실된 파렴치한 문화를 우리 마주합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주 15일이 여러분 투표하는 날이죠. 꼭 투표하십시오. 10일부터 사전 투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건 약간 벗어났지만 꼭 하십시오, 알았죠? 네. 목사님도 꼭 확인해 주세요. 투표 누가 했나 안 했나. 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총선인데, 총선 때나 되어서야 서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관심 있어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저는 보입니다. 좀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죠. 수준 낮은 정치인들의 의식과 위선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이 땅에 실현되고 되고 있으며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이를 위해 힘쓸수록 마주하게 되는 현실, 그 현실의 벽은 높아 보이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미와 아직 사이, 이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부담을 느낀다는 것, 그죠? 이런 긴장감에 놓여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찌 보면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해야만 하는 사명과 맞닿아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끼는 이 부담, 어찌 보면 느껴야만 하는 이 부담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의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묵상을 해보면요, 이 부담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담은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의 유익을 계산하면서부터 오는 부담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죠. 한번 이 당시 상황을 좀 떠올려 봅시다. 각자의 그 자리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실제로 이 땅을 받게 되는 제비를 뽑게 될 때 엄청난 긴장과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조금은 더 풍족하고 안전하고 어떤 강도 흐르고 배산임수 이런 어떤 그런 지리적 조건이 좋은 곳, 그리고 이미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기존의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낸 그런 땅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호하고 원했겠죠. 반대로 산악지형 같은 어떤 농업이 힘든 땅이라던가 아까 봤던 거민들이 남아 전쟁을 치러야 되는 땅은 다들 약간 기피했을 것입니다. 왜냐? 정말 잘못 걸려서 전복전쟁을 해야 되면은 사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풍족한 땅을 받은 다른 지파를 평생 부러워해야 됩니다. 내 자식들까지도 고생문이 훤히 열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얼마 전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태국이란 나라 아시죠? 태국은 군인을요 추첨을 해서 뽑습니다. 지원을 받는데 그 군인이 모자르면 지원자가 부족하면 각 지역별로 추첨을 해서 군인을 뽑습니다. 검은색을 뽑으면은 군대 안 갑니다. 이 친구는 빨간색을 뽑은 거예요. 빨간색을 뽑으면 군대 2년 동안 가게 됩니다. 보면 영상을 보면요 검은색 뽑은 사람은 막 미쳐요. 막 너무 좋아서 미칩니다.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녀요. 근데 빨간색 뽑은 사람은 이렇게 돼요. 이 눈물을 막 흘리고요. 엄마도 막 같이 울어요. 막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2년이 걸려 있는 추첨도 이렇게 긴장이 되고 희비가 엇갈리는데 지금 자신과 자식들 지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 같은 이 땅을 분배받는 이 제비뽑기는 엄청난 긴장과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긴장과 부담에 대해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땅이 분배되는 모습에서 전반적으로 잘 나타납니다. 아까 위에서도 이야기했던 요셉 지파의 모습이 볼 수 있는데요. 17장 14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6절. 네, 여긴 안 나옵니다. 스스로 찾으십시오. 14절부터 16절. 네, 읽겠습니다.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네. 요셉 자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배정된 땅이 너무 좁습니다.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3림도 너에게 준 거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 땅 역시 3림이지 않습니까? 안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철병거를 가진 거주민들이 그 자리에 있다. 어떻게 하냐 라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이 땅을 분배받는 분위기가. 잘 생각해보면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차원의 부담은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즉 자기 혹은 나의 가족 혹은 자신의 지파가 손해를 보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부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똑같은 기회가 있어요. 이왕이면 그 가운데 내가 조금은 덜 손해를 보고 싶은 마음, 조금은 더 유익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모두가 동등한 확률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나쁘다고만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잘 정직하게 이 본문을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마음은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기반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차원의 부담은요. 자꾸만 손익을 계산하게 해요. 그죠? 그리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익숙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 손익에 따라 움직이고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이런 부담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작아집니다. 더 소극적이 되고 더 쪼그라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부담의 종류. 그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부담이 아니에요. 어떤 손익을 계산하는 데서 오는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두 번째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부담은요. 나의 유익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부담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갈렙이 너무 잘 보여주죠. 갈렙은요 지금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손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 갈렙은 충분히 자신이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와 단 둘만이 출애굽 1세대예요. 1세대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2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갈렙인 거예요. 권위와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저번 주 말씀에서 다뤘듯이 약 40년 전에 믿음으로 보고했어요. 이 믿음의 보고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졌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본문 1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갈렙은 비옥한 땅, 자신과 자녀들이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갈렙이 선택한 땅은 헤브론이에요.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헤브론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낙 사람, 강하고 악하기로 소문난 거인족 아낙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미 그곳에는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산지라고 표현되어 있죠.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할 만한 좋은 땅이라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도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갈렙은 지금 내가 자신의 어떤 자손과 지파가 어떤 유익을 얻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갈렙에게 중요한 거는 이 가나안 땅이 온전하게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것.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시대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갈렙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저 견고한 성 헤브론에서 투항하고 있는 강력한 아낙 자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갈렙이 느끼는 이 부담은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부담과는 다른 개념인 것이죠. 다른 부담인 것이죠. 자기를 방어하며 손익을 계산하는 수동적인 자세로 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차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부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돌파해내는 힘을 갖고 이것을 능동적으로 도전하며 일어나게 되는 것을 갈렙은 보여줍니다. 6절을 보면 지금 갈렙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죠?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내가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이 부담은 갈렙을 작아지게 만들지 않아요. 그죠? 쪼그라드는 게 아니죠. 반대죠. 오히려 문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이 갈렙이 느끼는 거룩한 부담은 걸림돌이 아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고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정리를 해보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아직 시대를 살아가는데 분명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담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부담과 하나님의 뜻을 실현되기를 바라는 부담으로 나누어집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부담은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남들과 비교하고 내가 받을 피해를 계산하기 때문에 매우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담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눌리고 더 쪼그라듭니다. 사람이. 반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으로 주어지는 부담은요, 내가 받을 손해가 아닌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내는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담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담대해지고 더 용기를 갖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결국엔 받게 되죠. 이 과정은 분명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부담이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는 느끼게 되는가에 대해서 완전한 차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캠퍼스라는 부름받은 땅, 어찌 보면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이 땅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죠.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 4월 말 5월쯤 되면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5월 정도가 되면 만날 수 있겠다. 만나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겠다. 그리고 신입생들도 이제 초청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번 주, 저저번 주쯤에 2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라는 캠퍼스들이 많아졌죠. 그런 공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 4월에 잘 준비했다가 5월에 신입생을 만나는 것에 이렇게 힘을 쏟아보자 라고 방향을 생각하고 나름 준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상황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 바뀐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과 이해논의를 했고, 목사님들은 온라인 상으로 신입생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름은 정하지 않았지만 랜선 PC의 개념, 그러니까 랜선 PC, 신입생을 온라인 상에 초청하고 관계를 맺는 자리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감사하냐? 이런 양들, 이런 지금 캠퍼스의 사역에 대한 마음이 우리 목자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좀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월, 4월을 돌아볼 때 신입생들과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카드 뉴스를 만들고 게임 대회를 진행하고 대화 소재도 없는데 오픈 카톡방에서 양들이랑 관계를 이어가려고 어떻게든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들, 브이로그도 찍어서 올리고, 이번에 회장단에서 캠장단에서 토요일에 온라인 레크레이션 하기로 했죠. 오후에 시간을 토요일 오후에 아마 진행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걸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들릴 때 참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정말 온라인 레크레이션이라니 참으로 기발하구나.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정말 유능하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인재들이다. 아이디어가 좋다. 이 말이 아니죠. 이런 측면에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필요하고 좋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캠퍼스의 양들을 향한 그 부름받은 자리를 향한 동일한 부담을 함께 느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또 리더들이 이 캠퍼스에 대한 부르신 그 양들에 대한 어떤 자기 보호를 위한 손익을 계산하는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섬기는 이 캠퍼스와 또 만나게 될 양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부담을 함께 갖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로 이런 상황에 몰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양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막 발버둥 치는 이런 일들이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개개인에게 손해죠. 그죠? 손해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모여서 고민하고 전략을 짜고 막 회의를 하고 막 잘 들리지도 않는데 막 화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동역자들 참여를 하라고 막 아쉬운 말도 하고 겉면에 대한 수고를 이런 생각해 보면 진짜 손해라는 거죠. 그냥 이 시간에 잠잠하게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내 몸을 맡기고 그냥 나는 집안에서 내가 편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들만 적당히 만나가면서 적당히 공부도 하면서 얼마든지 더 풍요롭게 나의 삶을 즐기고 유익이 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마치 갈렙이 저 안악자손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이 땅에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하며 나아간 것처럼 이 캠퍼스 양들을 향해서 수고를 감당하겠다, 어떤 문제들을 극복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이것이 참 오버랩되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름받은 땅,
또 맡기실 양들에 대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부담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자리에 양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함께 느끼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큼이고 아마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 학기 동안 신입생들을 오프라인 모임으로 초청하고 만나는 것이 힘들어진 상황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서대문 ASF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입생들을 향해서 다가가는 자세를 가지게 될 텐데요. 아마 이번 주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고 또 줄탁을 거쳐서 함다혜 목사님께서 디렉팅을 하셔서 이 랜선으로 PC 가칭이지만 이름도 정하고 어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회의를 하며 간사님들이 주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신입생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 부담이 저에게 주어집니다. 아마 다들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이 어떠한 부담인가 우리는 한 번쯤은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내 시간과 나의 영역을 손해봐야 하는 것들을 계산하고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런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세, 나의 유익이 중심이 되고 이기적인 이런 자세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분배받게 될 땅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분명 갈렙과 같이 또 우리가 그동안 수고했던 마음의 중심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캠퍼스에 그리고 우리가 곧 언젠가 분명히 만나게 될 양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열정에서부터 오는 부담을 갖는 자세, 이것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이 부담은요, 우리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담이 아닌 것이죠.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향해서 돌진하는 겁니다. 돌파해내는 그런 부담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부담일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열정으로 그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까지 함께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맛보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인데요. 한번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갈렙을 소개함에 있어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니스는 에돔 족속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이방인 출신으로서 한 지파를 대표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1세대의 인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통적인 이스라엘인들보다 이방인 출신인 갈렙에게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조금은 더 선명하고 조금 더 가시적으로 인식되고 확인되는 배경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뿐만 아니에요. 9절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을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지금 갈렙은 약 40년 전에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 말이냐면 그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한 거죠. 85살인데 지금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14절을 한번 더 보죠. 보면은 지금 헤브론에서 모든 아낙자손을 물리친 갈렙을 보여주죠. 근데 잘 보면요, 갈렙이 어떤 특별한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자는 갈렙의 승리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가셨고 그 길을 쫓아서 함께 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투철한 어떤 의지적인 능력 있는 사람, 전투를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
지도력 있는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묘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능력이 있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갈렙을 소개할 때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계속해요. 성경에서 갈렙이 총 38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16번을 여분의 아들을 갈렙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민의식이 가득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어찌 보면 이방 출신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갈렙의 출신이 유대 사회의 평균 이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갈렙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요, 갈렙이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자였다. 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은혜를 쫓아서 계속 살다 보니 헤브론에 가게 되더라 이거예요. 신대원 수업을 듣습니다. 저 요즘 듣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이런 좀 재밌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 수업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사역자로 볼 수 있겠는데, 사람이 번아웃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었는데요. 나오고 있나요? 네. 과정이 1번부터 이렇게 차례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례 이런 커브가 있다라는 거예요. 1번 높은 기대, 2번 강한 업무, 작은 보상. 업무는 강한데 보상이 적은 거죠. 3번 노력은 많이 하는데 결과가 없는 거. 4번 끝이 보이지 않는 거. 5번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노. 6번 정서적인 지침. 7번 냉소주의. 8번 절망감과 소망을 잃어버림. 9번 미래가 나아질 것 같지 않게 느껴짐. 10번 붕괴. 이렇게 되면서 번아웃이 일어나는 거를 설명했습니다. 이 수업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번뜩하는 거예요. 저 개인에게 정해 볼 때 붕괴만 제외하고 다 저에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붕괴도 됐나 싶은 어떤 참 차차히 보면 그래요. 체인간사로서 사역에 대한 높은 기대가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막 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2번, 3번 사역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되는 건데요.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다 보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요. 4번 가장 많이 와닿는데요. 끝이 안 보입니다. 도대체 캠퍼스 복음은 언제 일어나는 거야?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 거야? 그죠? 5번 얼마 전에 한 목사님으로도 피드백을 받았었어요. 목사님 좀 짜증이 드신 것 같습니다. 기도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 이게 내 마음에 있구나. 6번과 7번 동역자들이나 공동체 문제가 보여도 이제 웬만해서는 건들지 않아요. 정서적으로 지쳤다는 거죠. 냉소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어쨌든 다행히 8번 이하 소망을 아직은 잃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요, 이렇게 이걸 보면서 이게 나의 이야기만은 아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이야기일 것이고 또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사역이죠.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또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는 이 사역이라는 건 참 버겁고 힘이 드는, 번아웃되기 쉬운 부담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깨달은 건요, 그렇구나. 은혜가 없이 사역이죠. 그러니까 사역도 포함하는 신앙을 감당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희생하고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제대로 살면 당연히 번아웃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위에서도 얘기했죠. 본격적으로 신입생을 초청하고 만나는 사역이 시작될 거예요, 이제. 이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어떤 특별한 의지가 있어. 혹은 어떤 책임감이나 어떤 기대감에 의한 삶을 살 때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을 때,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그리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의 지배를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영광을 내가 직접 경험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헤브론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연스럽다. 이 말은요,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감정적으로 힘이 들지 않는다 라는 말이 아니죠.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이 신앙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의 어떤 마취 주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이 든다는 거죠. 고난이 없어지고 고난을 무감각하게 하는, 회피하는 말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요, 고갈되어지고 전투를 직접 치르는 거고 고난을 경험하며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없어지고 힘든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고난을 마주하는 거고요. 고난의 압박을 버틸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난과의 압박을 마주하고 돌파할 수 있는 용기, 어떤 도전할 수 있는 힘, 이게 주어지는 것.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나왔던 번아웃 커브에 나타난 현상들이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비효율적이고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계산에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데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번아웃이 아닌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자세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잘 묘사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버거 보이는 삶 안에서 넘치는 생명과 기쁨이 숨겨져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그 삶의 비밀을 바울이 잘 나타낸 구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힘입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나에게 분배되어진 땅, 이 캠퍼스와 가정과 관계와 그 어떤 각자의 영역 가운데 움츠려들고 쪼그라들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힘입는 삶은 가능성을 보는 삶이에요. 열정으로 가슴이 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차서 헤브론을 향하는 갈렙과 같이 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그 가운데 당당하고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이 신앙, 어떤 은혜를 힘있는 삶인 것이죠. 이 신앙의 신비,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남은 한 학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의 경건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적용하고 결단하는 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 어떤 보여지는 사역 이전에 항상 꼭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함께 결단하고 나눴으면 좋겠고요. 모이지 않으니까 사실 함께 모여서 큐티하고 기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각자가 더 깨어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결단하고 지켜내는 것을 함께하는 한 학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냅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긴장과 부담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느껴지는 이 부담이 어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이기적이고 방어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부담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갈렙처럼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오는 부담인지 살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며 소진되어가는 수준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힘입고 주어지는 은혜에 반응하는 어떤 하늘로부터는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